새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속에 2021년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희망찬 새해를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계획을 하고 도전을 하는 여러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현재뿐입니다. 교보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시간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현재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은 다 현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현재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현재는 우리가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방점을 현재지만은 과거에 두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그것은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현재가 있고 현재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현재는 우리가 지금 보고 통찰하는 것입니다. 지금만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점은 현재지만 미래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 있는 시간입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향하고 달려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방점을 과거에 많이 두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현재에만 방점을 두면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방점을 오히려 미래에 두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현재만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있기 때문에 올해의 현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의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를 통해서 시간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번 흘러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는 미래에 두는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잡으려고 지금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어디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2021년에는 이 목표를 정하고 미래의 방점을 두며 미래의 현재를 살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 달려가는데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이르는 거기까지,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지식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믿는 일, 행하는 일에는 못 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면 지식의 영역이라고 하면 믿음은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까지,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상태까지 자라서 성장한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되어 성숙한 사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4장 14절에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성숙한 모습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때 속임수에서, 간사한 유혹에서, 여러분 교활한 간교에서, 거짓 교훈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교회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길 때까지 이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주님을 보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그 교회 속에 여러분 주님이 있는 것이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어느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왜 교회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럼 달려가는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첫째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회가 너무나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폭탄 같습니다. 건들면 터지는 것입니다. 사회도 거칠어 가고,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칠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다 거칠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뜻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억세고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부드럽고 온화하고 길이 참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는 선의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땅을 얻는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쓰면 쓸수록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것입니다. 난폭하고 폭력을 행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땅을 얻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업은 오히려 온유한 자가 얻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사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비유를 할 때 양 하면 염소가 있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염소는 심판받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에 비해서 양은 온유합니다. 올해를 소띠에라고 합니다. 맹수가 있고 여러분, 소가 있습니다. 맹수는 거칠고 사납지만은 크기에 비해서는 여러분 온순합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온유한 사우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가 다시 트로트 세계가 뜨고 있습니다. 노래를 보면 전부 다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변질된 사랑일 뿐이지 사랑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모든 예술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사랑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하지만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사랑이 없는 모습을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정의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합니다. 그 사랑의 주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대입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그렇게 읽으실 때 물 흘러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우는 오래 참고 정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정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르드득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흘러가면서 자꾸만 맺혀집니다.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것입니다. 사랑의 우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언보다 은사보다 예언의 능력보다 능력 있는 믿음보다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사랑의 우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단체를 찾으려면 교회밖에 없다고 그 본체가 있는 그 실체가 있는 교회인데 오늘 교회를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랑은 바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다고 아우성거리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준 사랑의 편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우리의 사역 앞에서 아니 사회 앞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추한 것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그런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음 냉수처럼 한여름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인의 뜻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마지막 셈할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충성했기에 더 많은 것을 내가 줄 것이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눠졌을 때 재능에 맞게 재능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 5을 받았는가 2를 받았는가 1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많고 적고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많은 걸 갖고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그 많은 걸 갖고 자기를 위해서 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적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빼앗겼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원으로 직원으로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이요. 네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스타일을 보면 크게 2가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본주의인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인가.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삶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내 실력, 내 노력, 내 것. 여러분, 얻어도 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획을 하든 시작을 하든 전부 다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사람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입에는 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 감사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만족감을 얻지 못해 분노가 일어나고 말합니다. 그 분노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두는 것도 살인이지만 정신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살인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와 감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자기 예배가 흠양되었다고 자긍하지 않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가 흠양되지 못한 걸 갖고 자기 만족에 대한 것으로 오히려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있습니다. 신본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함이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네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울지라도 내게 맡겨서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합니다. 다 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때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목회도 목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또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어느 남자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천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천사와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힘을 다해서 상자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지 이 남자가 묻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단단하게 합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땀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입니다. 그때 이 남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포장을 하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건 다 사람에게 전달해 줄 건데 너무 멀어서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그렇군요. 근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묻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포장지를 벗겨야 이 속에 있는 행복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잠깐만요. 이 고난이란 단단한 포장지로 했는데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묻고 싶어서 이 단단한 포장지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열 수 있나요? 행복의 상자를 받았는데 그걸 열지 못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저걸 풀 수 있습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한 가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가 쫑긋하면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고난의 저 포장지는 스스로 풀려지게 됩니다. 그때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의 포장지는 스스로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검은 보자기 속에 쌓여져 온다. 검은 보자기가 싫어서 무시하면 그 속에 있는 행복을 얻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검은 보자기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풀게 되면 검은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황금 보화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 상자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하니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체질입니다. 그것도 감사.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 체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체질이 있습니다. 2021년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체질을 갖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을 실행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